이 시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 참으로 편리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세계 전체를 봐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잘 갖추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과 이 나라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중교통 중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처음에는 차량이 차선을 잘 지키며 달렸습니다. 정류장도 몇 개 지나면서 승객들이 타기도 하고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버스 기사가 앞을 보지 않고 운전하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다른 걸 계속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잠깐 우리가 좌우 이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은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번화가로 들어서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본다든지 길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는 차선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운전하다 차 안에 있는 것에 자꾸 손이 가고 시선이 간다면 승객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여정에도 핸들이 있고 누가 그 핸들을 잡고 운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몇 인물을 통해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구약의 사무엘과 신약의 사도 바울과 사도들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투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는 소년 목동이 적국의 최고 장수를 쓰러뜨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종합 격투기 UFC처럼 마치 링 위에서 두 명의 파이터가 싸우는 격투기와 같습니다. 링 위에 오른 한 선수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골리앗 장군이고 상대 선수는 양이나 치던 그것도 어린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대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매치업이 어떻게 성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첨단 무기로 싸우는 시대에는 참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고대 전쟁은 먼저 대표적인 장수끼리 먼저 한바 붙습니다. 거기서 이긴 쪽이 그 기세를 몰아 대부분 이기곤 했지요. 블레셋에서는 이 장군이었던 골리앗이 대표 선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의 이 풍채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 전장에서 그의 소문이 또 이스라엘 군대들로 하여금 이 호랑이 앞에서 하루 강아지로 아마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아시죠? 이 사울도 보통 사람에 비하면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2m는 좋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사울마저도 꼬맹이로 보이게 할 만큼 거대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약 3m 정도 됐던 모양입니다. 실로 산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옛날에야 지금만큼 다양한 이 전쟁 전술도 없었을 것이고 군인으로서 익혀야 할 무술도 다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연스레 덩치가 크고 힘이 센 군인이 유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감히 목숨을 내놓고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때마침 이세가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었기 때문에 볶음 곡식과 빵덩어리 등을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여 군수품을 가지고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이 전쟁터에 군인도 아니고 그것도 어린 소년이 출연한다는 게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3000년 전 고대 전쟁에서는 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이 치즈 덩어리 등 군량이라고 할까요? 이 일부 양식들을 이 부대장에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은 뒤에 형들이 잘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터에 도착한 이 어린 다윗이 볼 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 적장인 골리앗이 행하는 꼴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 불경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들에게 말하고 부대장이 출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골리앗을 상대할 마땅한 군인도 없고 해서 사울에게로 이 어린 꼬마였던 이 다윗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꼬마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이 왕 사울 입장에서는 기가 찼을 겁니다. 여기서 어린 목동인 다윗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래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인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을 다 제끼고 영문도 모른 채 다윗 본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를 사울에게 소상하게 고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떼를 칠 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양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혹여나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서 한 마리도 물어가면 곧바로 내가 뒤쫓아가서 그 놈을 쳐 죽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나운 이 맹수들이 달려들면 그 짐승들이 상상이 안 갑니다만 턱수염을 붙잡고 하여 때려 죽였다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이 사나운 짐승들을 죽였던 것처럼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무기로 완전 무장시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 어린 꼬마에게 2m 장신의 장비가 맞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다윗은 익숙하지 못한 사울의 장비 대신에 목동의 도구인 이 무림매, 물매와 이 돌 5개를 골라 출정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어린 다윗이 3000년 전 고대 전쟁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이 물매질을 잘한다고 해도 이건 어린이들 장난이 아닌 전쟁입니다. 그것도 국가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이 들고 있던 이 무림매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소위 군대에서 0점 사격하잖아요. 0점 조준이 되었고 그 큰 장수가 돌 하나에 쓰러질 것도 쉽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로 가장 약한 부위에 이 명중됐던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일꾼이요, 또한 주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유일한 관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스도의 충실하고 또 유용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는 놀랄만한 이 고난들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그것을 구원의 선지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고난들은 아마도 바울 일생에 걸친 선교 여행에서 체험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수많은 고난에서 승리하는 삶은 인내, 즉 견디는 것입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관망하는 자세나 고개를 숙이고 그냥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이 피동적인 자세도 아닐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난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임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고난을 변화시키고 있겠다는 이 성격이 짙습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연금술과 같은 것이죠. 바울이 그의 인생 여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고난은 기독교 생활의 이 내적 투쟁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압박함으로 심령의 중압을 가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비탄, 고통, 생명을 그에게서 빼앗아 밟아버릴 것만 같은 이 실망감, 그를 압박하는 여러 생활의 요구 등을 말할 겁니다. 또 피할 수 없는 고통, 즉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이나 가족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요 고통 중 하나입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니면 폐쇄 공포증이라든가 질식감 등 생의 벽이 사면을 우겨싼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고난은 생의 외적인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요. 이건 모두 이 신체적 위험 요소들입니다. 영적인 고난 외에도 육체적인 고난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아직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나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알고 지냈던 이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동생은 이란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매 맞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위협에 놓이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직후인 이 교부들의 시대에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1세기 로마 황제 아드리아누스는 1만 명 이상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손바닥에는 못이 박힌 채 죽임을 당했습니다. 1세기 로마의 4번째 주교였던 이 로마의 이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노동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도 전하여 유배자들 가운데 많은 이 개종자들을 낳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도미티안 황제는 그의 목에 닻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닻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보여준 이 클레멘트의 노력을 기념하여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상징을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극심할수록 교회는 더욱 성장해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외적인 환란은 초대교회 내부에서도 또한 청중 가운데 상당수의 얼굴에서 비웃음과 조롱, 눈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외적인 환란일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기꾼으로도 몰려 모욕과 비방, 조롱을 받고 별로 볼 일 없는 인물로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살 기도와 가혹한 사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바로 이런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고난은 기독교 생활을 위한 수고입니다. 바울서 신에 보면 수고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생활이 육체, 정신, 영혼도 포괄하여 극도로 피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 사역을 할 때 먹거리가 너무 풍성합니다만 바울의 경우는 그랬다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 잠 못 이루기도 했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돼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를 위해 굶주리기도 했고 때로는 먹을거리가 진짜로 없어서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상 신앙생활 중 여러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을 보면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정신적인 자질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결과 지식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순결하게 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성결한 삶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배우고 아는 만큼 살아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인내, 즉 오래 참음이 없다면 그릇된 길로 빠지기 쉬울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얼마나 인내하며 준비합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올림픽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우리 신앙인에게도 오래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자질입니다.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의 자질일 겁니다. 이삭의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그랄지에, 즉 블레셋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와서 자신들보다 잘 살게 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도 그렇죠.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삭과 그 지역 사람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물은 중요한 자원입니다만 약 4,000년 전, 그 옛날에는 시족사회이거나 부족사회였을 텐데 얼마나 더 중요했겠습니까? 이삭의 집안에서 물줄기를 찾아내어 우물을 파면 그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여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삭은 분쟁을 피하고 양보합니다. 이것이 친절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또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한결같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바울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마음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말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최선을 생각해 주는 마음 말입니다. 더욱이 복수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마음 말이죠. 모든 피해와 모욕에 대해 끊임없는 자비하심으로 대해주는 정신을 말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선교를 위한 장비들입니다. 선교의 장비는 다름 아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양손에 있는 의의 무기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귀신을 제어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럽을 선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양손에 들고 있던 무기는 하나는 복음이요,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울 역시 이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고난이나 이 환난의 상황과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들에 관심이 가고 쏠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멀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놓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던 무리를 남겨놓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배에 올라 출항하였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가 업이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에 친구, 지인들과 함께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주로 사역하셨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구약에서는 긴네 혹은 긴네로시라고 불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요한 전 마카비 시대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디베라라는 이 이름은 헤롯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의 황제 디베라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 호수의 이 서쪽 해변에 세웠던 한 도시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름들은 갈릴리 호수 해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을과 연관된 이름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심장 모양의 담수호였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생긴 모양처럼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이 남북 길이는 21km, 동서 길이는 약 13km 정도입니다. 그 옛날 고대 시대에는 그들의 활동 반경도 그리 넓지 않았을 것이고 배도 기껏해봐야 몇 사람이 타는 어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울 면적의 약 3분의 1 정도의 넓이였다면 아마 바다로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동력 장치가 없었던 이 배였던 것을 감안하면 주 동력은 아마 인력으로 노를 젓거나 아니면 돛을 달아서 바람을 이용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수킬로 정도 간 시점에서 거센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 안에 물이 덮칩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라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어선의 안전과 이 어부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참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전직 어부로서 어릴 적부터 어촌에서 나고 자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기잡이 선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호수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하다 수많은 광풍을 만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발생한 풍랑은 난생 처음 보는 폭풍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고물에서 이 베개를 메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잠이 오십니까 지금? 그런데도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난 주님께서는 마치 인격적인 존재에게 명하듯이 바람과 물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그랬더니 자연이 말귀라도 알아듣는 듯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자연 생태계가 누구의 말씀에 따라 지어졌습니까?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 볼 때는 너무도 신기한 장면이지만 피조물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만드신 분의 명대로 자신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그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잠잠할 수밖에요. 그 유명한 이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주의 설계와 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지금의 제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더 정확히는 창조 시점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시스템대로 우주는 돌며 운행하고 있고 지구는 은하계 안에 항성인 태양계의 일원으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통해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과 계절을 만들어냅니다. 또 지구 내부에서는 멘틀과 이 지각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활동이 인간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만 그건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거스를 때 더 큰 피해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창조주께서 주신 이성을 우리 욕심을 채우는 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연 비도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이 대문화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거센 이 풍랑과 삼킬 듯 일렁이는 이 파도를 보고 급하게 깨운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믿음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걸까요? 작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갔는데 깊은 바다에서 매서운 풍랑이 일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이라고 해도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만약 2000년 전 일회적 일로 끝났다면 사실 이 기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폭풍 자체보다 믿음을 요구하신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수 이야기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전에 주님께서는 이번 풍랑 때처럼 그때는 함께 배를 타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고 먼저 반대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중간쯤 갔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어두운 호수 위로 어떤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를 또복또복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인 줄 알고 막 다들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역시 성질 급한 이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신기방기하게 막 기적적으로 주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물을 보는 순간 두려움과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수영 선수만큼 수영을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번 물을 먹기 시작하면 당황하게 되고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속에서 나와서 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사건에서와 같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은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뚱맞은 듯 보이지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한창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다고 그것들이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말을 알아듣고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이 자연 피조물에게 명하신 분이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함을 이 사건에서 교훈 삼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깊이 관련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사람 수만큼 그들의 사연도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합친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연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법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핸들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모두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순간부터 그가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들의 인생의 핸들은 예수님께서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어린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장군을 1대1로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수많은 위협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소아시아와 남유럽을 세 차례에 걸쳐 선교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거친 파도와 풍랑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시선을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 넘어지게 됨을 명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